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합독합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에게로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지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먼저 함께 보기 전에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시간이 나에게 있음을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 말씀 제목이 하나님 시간 안에 머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저를 따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와 교회는 그렇다면은 이 시간의 의미와 어떻게 시간을 잘 보내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아니, 사실은 이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사실은 많이 공감하고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이얼리로도 많이 나왔던 벤자민 플랭클이라는 사람도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인생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시간에 대한 많은 명언들을 남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공평하게 동등하게 시간이라는 것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똑같이 출발했고 똑같이 주어진 시간인데 시간이 흐른 뒤에는 어떻게 되죠?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되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낙오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낙오자가 된 사람이 어떻게 하든 그 뛰어난 사람을 쫓아가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이라는 것 때문에 그동안의 시간이라는 것 때문에 좀처럼 좁혀지지도 않고 또한 접근할 수도 없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린 시절 그렇게 부모님이 공부해라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평상시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너 시간 있어? 나 바빠서 시간이 없어. 나는 요즘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어. 이렇듯 시간에 대한 흔한 말들과 이런 의미는 정말 10년이 지나고 그리고 50년이 지난 뒤에 우리가 죽고 난 뒤에도 분명한 그 시간에 대한 흔적은 또한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줄 것입니다. 또한 책임도 물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시간이 중요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순간부터 시간이라는 것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제하십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끝은 모르지만 매일매일 우리에게 24시간이라는 그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달란트에 대한 비유를 알고 계실 거예요. 이 내용의 시작은요,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재산을 맡기고 여행을 떠나는 것과 같다라고 하면서 이 달란트의 비유의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즉 이 땅이 하늘나라가 되는지 아니면 사탄의 나라가 되는 건 우리의 자유의지도 있다라는 본문의 내용이 담겨져 있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책임을 묻는 그런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이 부르셨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곳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곧 교회와 그리고 우리 성도의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은요, 5달란트를 받은 자가 이제 열심히 일을 해서 5달란트를 이제 주인에게 가져다 줍니다. 또한 2달란트를 또 받은 사람은 이 2달란트를 또 주인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땅을 파고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요. 이 사람은 그 달란트를 쓰지도 않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잊어버린 것도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내용을 이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크게 2가지로 딱 나눠서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요? 착하고 충성된 종과 그리고 악하고 게으른 종. 이 내용을 이렇게 2사람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한 번 더 우리가 조금 더 상상해서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은 또 한 사람이 등장할 수가 있어요. 누굽니까? 달란트를 받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 등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어제 죽은 사람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은 억만금을 주고라도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따라해 봅니다. 오늘도 살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살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분명 다시 오십니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내일 오실지 10년 뒤가 될지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분명 우리에게 그 주셨던 그 시간에 대해서 물어보실 겁니다. 시편 90편 10편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일생이 70이고 혹시 힘이 남아 더 살아봤자 80인데 그저 고통과 슬픔의 연속이며 그것도 금세 지나가니 우리가 멀리 날아가 버리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뉴스와 기사들 이렇게 보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굉장히 대단해 보이는 것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제는 뭐 우주에도 가고 막 그러잖아요. 막 여행도 한다고 그러고. 그런데 결국 따지고 보면요, 풀과 같이 마르는 인생과 똑같아요. 별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질병들 앞에서, 이 질병 앞에 맥없이 무너지고 있어요. 또한 지금 곳곳에서 자연재해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손 쓸 수가 없어요. 네, 그냥 초라한 인간에 불과한 거죠. 그런 우리에게 돈과 명예, 그 밖에 나의 건강,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은 무의미하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평하게 주어진 이 시간 앞에 겸손하며 시간을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도 살아라라고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책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이제 다 어른이에요, 여러분. 알겠죠? 자, 우리는 오늘부터 사도행전 18장을 다시 묵상을 합니다. 지난번 이 바울은요, 아덴, 철학의 도시였고 지성과 이성의 도시로 온갖 우상이 정말 뭐 차고도 넘치는 그런 신화가 있었던 아덴에서 이제 고린도로 옮겨졌다라고 오늘 본문은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왔다, 여기서 떠나다, 이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은요, 이것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더 머물고 싶어도 머물 수 있었다?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 안에 시간을 살라? 그럼 하나님의 시간이 뭔데요? 예,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사도행전에서 분명 오순절 성령의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사건은 새로운 안내자가 되시는 우리의 인생에, 우리와 교회와 성도의 삶에 있어서의 안내자가 되시는 성령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시작되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면서 내가 너희와 매일매일 대면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즉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내가 너희를 끌고 갈 거야. 그런 선포의 이야기인 것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갈라디아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결코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스티븐 코비 책 중에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책을 쓴 이 코비가 결혼한 그의 딸과 이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아이고 아빠, 내가 말이야 결혼해서 이 아이 하나 키우는 일도 참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정말 내게 맡겨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들을 잘 활용하면서 그렇게 내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애 키우느라 정신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게 시간 낭비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그의 아버지인 코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 관리 같은 것은 필요 없다. 충격적이죠? 야, 오히려 달력 같은 거 다 없애버려. 그리고 지금 네가 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아이를 돌보는 것에 가장 신경을 써라. 그리고 감사하고 즐기도록 해라라고 아버지는 딸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요, 두 가지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계로 사는 인생입니다. 시계로 사는 인생은 시간 밀려오는 일들을 처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 지금 이거 해야 되지. 아, 뭐 해야 되지. 아, 내일은 뭐가 있는데? 아, 바쁜데? 이렇게 시간에 쫓겨 사는 사람들은 점점 어떻게 됩니까? 일의 노예가 되고 분주합니다. 그리고 아쉬우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잠을 줄여서라도 그걸 하려고 하잖아요. 그거 안 되면 또 계속 하려고 하고 근데 괜찮아. 그럼 어떻게 해요? 집착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시간에 갇힌 삶은 유한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나침판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나침판으로 사는 사람은 북과 남쪽과 북쪽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목표와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 중에 이 콥이라는 사람이 딸에게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얘야, 명심해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야. 바로 방향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 시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엄청난 벌을 받은 사람이 하나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방향이 중요한데 그 시간 때문에 벌을 받은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무엘상 13장에 등장하는 사울이라는 사람은 그것을 구별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는 사무엘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사무엘을 기다리고 그때서야 제사를 지내야 했던 건데 그는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데이터에 지금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할 것만 같았던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그는 방향보다는 시간을 선택했던 거예요. 마음이 조급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적인 전쟁의 주관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영적 전쟁의 주인이 되는 분은 하나님이셨는데도 이 사울은 믿지 못했던 거예요. 결국 그래서 그는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의 주인이 기다리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아까 불렀던 그 찬양처럼. 그리고 그 기다렸을 때가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선한 결과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아주 간단하게 두 글자로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순종. 이게 순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와 교회의 시간은 이 세상의 공간적, 지적 시간이 아닌 우리의 충성의 대상이 되는 성령에게 순종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첫 번째,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성령에게 순종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이제 바울은 새로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우리는 동역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이제 그는 누구를 만납니까? 아굴라라는, 본문을 보니까요,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유대 사람을 만납니다. 그는 본도에 출생한 사람인데 유대 사람들은 그 당시에 글라우디오의 황제의 칙령 때문에 너희들 유대인들은 모두 로마에서 나가라라고 하면서 사실상 추방당한 겁니다. 쫓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 지역에 와서 이제 천막 만드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생업을 위해서 혹시라도 돈을 벌어야 한다면은 천막을 만들어야 했던 바울과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대로 두 사람이 이제 만나게 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부부와 그리고 이제 바울이 만나게 되고, 또 바울이 선포되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들은 어떻게 되죠? 자신의 시간 속에 갇혀 살던 사람들이 이제 방향을 잡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아닌 방향을 선택하고 이제 바울과 함께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일하게 되고, 자신이 벌어들이는 그 수익들을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었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때를 잘못 만난 사람들이 있다고들 말하는데 없어요. 또한 시대를 잘못 타고난 사람이 있을까요? 그것도 없다라는 거죠. 단지 준비되지 않은 사람만이 존재할 뿐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전제되었을 때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쩌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많은 성도와 교회의 관심은 대체로 어떻습니까? 때와 시간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팔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운명,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영수가 너와 나의 만남은 운명이야. 아유, 내가 저 인간 만난 건 내 팔자지. 이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저한테 그런 얘기들 그래서 많이 해요. 왜 하필이면은 이 코로나 때 개척을 하셔서 이렇게 고생을 하십니까? 아유, 내가 요즘 시대에 태어나야 좀 잘 나갔을 텐데. 아이고, 내가 네 아빠만 안 만났어도 이러고 안 살았을 텐데.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준비된 사람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성령과 함께 준비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을 교회요, 성도, 혹은 이것을 동역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의 삶을 살기 전까지는 세상의 시간 속에 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준비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은 다 같이 모여 있을 때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려는 것이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세로 정하셨으니 너희가 알 것이 아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는 성도라면 집사님, 청년, 목사 이런 거 다 뛰어넘어서 우리는 동역자가 되어야 해요. 동역자. 아시겠죠? 따라합니다. 동역자. 예. 어쩌면은요, 이 동역자가 물리적인 피를 나누는 그런 혈육보다도 더 진한 예수 안에서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만난 부부의 관계도 부부의 연보다는 동역자의 관계로 맺어지는 것이 오히려 옳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16장 3절에 보게 되면 바울은 그들이 만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동역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뒤에 보면은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16장 4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다. 네, 이게 동역자라는 거예요. 요즘 별 사건들이 다 있잖아요. 가족 안에서. 정말 입에 오르기도 무서울 그런 사건. 혈육 안에서도 벌어지는데 동역자는 오히려 어떻게? 내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그 사람을 대신하는 것. 이것을 동역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보다는 집사님 이거보다는 청년 자매님 이거보다는 동역자가 되는 우리 예가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동역자들이 정말 많습니까? 아니면 내 주변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정말 나를 위해 목숨을 위해 바쳐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정말 많은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어떻습니까? 100번 잘해도 한 번의 실수를 기억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렇게 잘해줬는데 말 한마디에 그 작은 상황 하나 때문에 아예 등져버리는 게 그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우리 인간의 마음은 간사해서 수많은 좋았던 기억보다는 한 번의 서운함에 오해하고 실망하며 결국 관계가 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일이 가장 많이 벌어지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그럴 일이 있으면은 꼭 같이 대화하면서 오래오래 서로를 위해 목숨을 걸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렇게 예배하는 동역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다고 나 혼자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철학자 괴테는 세상에서 가장 큰 형벌이 무엇이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나 혼자서 파라다이스에서 살게 하는 것보다 더 큰 형벌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무리 좋은 파라다이스에서 더불어 사는 인생이 아니 혼자 살아가는 그게 제일 큰 형벌이래요. 또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또 많이 있어요. 내 주변에. 야, 저 사람을 보면 친구가 너무 많아. 그렇다고 또 행복할까요? 아니죠, 여러분. 오히려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더 상처를 쉽게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주변에서 사람이 많은 사람은 가장 많은 공허함과 외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것이 세상 시간의 한계인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제 그곳에서 바울을 전하는 데만 예수님을 전하는 데만 이제 노력을 하고 또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을 다합니다. 그러나 6절에서 유대 사람들은 바울에게 욕설을 퍼부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바울을 향해 욕설을 퍼부었대요.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그 반대로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는 오히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상반되는 사람을 만나게 된 거죠.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살아가는 우리는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주어진 시간의 우선순위와 관심은
하나님의 관점이 되어야 해요. 왜 그렇습니까? 10절을 보니까요, 성령님은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바울에게 이야기를 해줬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뭐일까요? 우리 박 집사님이 정말 막 떵떵거리며 잘 살아, 물론 그것도 바라시겠죠. 우리 모두가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것도 바라시겠죠. 하지만 더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우선순위는요, 그 관점을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가장 관심과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이것을 바라보고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래서 네가 이걸 잘해서 돈을 많이 벌고 성도 수가 많은 목회를 했고 이런 거에는 사실상 하나님의 관심은 그다지 많지 않다라는 거죠. 작아도 괜찮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평생을 온라인 예배를 들으는 일은 없어야겠지만 혹시라도 그렇게 되더라도 그 속에서도 오직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데려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거죠. 이것을 이제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내가 나름의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준비한 스토리들이 분명 성도들에겐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야. 여러분 있잖아요. 이런 직업을 선택하고 이렇게 해서 살아가고 이렇게 돈을 모으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라는 생각을 먼저 하는 것을 더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과 함께 대면하는 이 시간의 우선순위가 당신과 똑같은 관점, 똑같이 바라보고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정말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매 순간 이 시간을 보낼 때, 이 시간이라는 것을 사용할 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생각과 관점인지 아니면 내 혈기와 내 판단인지 생각해 보시고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바울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1년 6개월을 이곳 고린도 지역에서 그의 생각과 관점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아간 사람 누구라고 말한다면 단연코 다윗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쓴 이 시편, 이 시만 보아도 여러분 어때요? 시시콜콜한 많은 자신의 감정과 상황들을 하나님께 모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기쁨의 찬양을 하기도 합니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결과만 봤기 때문에 우리가 대단한 사람 같지만 그는 여러분 제사장도 아니었어요. 선지자도 아니었어요. 또한 많은 형제 중에 유독 특별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는 우리보다 어쩌면 더 못한 양치기에 불과했어요. 평범하지도 않은 기준보다도 더 못한 사람일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인정받고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라고 칭함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좌로나 우로도 치우치지 않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기준이 되는 도덕주의나 세속주의에 치우친 그런 영성도 아닌 철저한 하나님 시간 안에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인 거예요.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 힘들고 복잡하게 살아갑니까? 뭘 그렇게 따져가면서 살아갑니까? 그저 하나님 시간 안에만 살아가면 수백 년이 수천 년이 지나도 그의 이름은 기억하잖아요. 다윗. 하나님 시간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과 살아가느냐,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인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분의 이름인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따라해 봅니다.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 니시, 승리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그리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분은 어떤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아가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는 시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한 주간 우리 예가교회 성도 여러분, 다윗은 사실 좀 특별하긴 특별했죠. 예.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는 참으로 평범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분명 그에 못지않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우리도 여러분, 이 시간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도 김현주라는 사람이, 박연선이라는 사람, 강진우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의 자식들이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진짜 우리 엄마는 기도 많이 했던 사람이지. 야, 아빠가 될 거잖아 나중에. 우리 아빠 진짜 예배에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셨던 분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시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훗날에도 다윗처럼 존경받고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는 하나님 시간 안에 머물며 살아갈 수 있는 예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